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희 집 둘째 주원이가 12월이 들어서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 몸을 씻기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때 나 뭐 줄 거야? 나는 자동차로 변신하는 로봇을 받고 싶은데 그걸 좀 준비해 주지 않겠어? 라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너 아빠한테 맡겨놨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 왜 너가 선물을 받아야 되니?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러면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줘야 되나 잠시 고민했지만 마침 어린이집에서 변신 로봇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잘 넘어갔습니다. 한 가정에 자매가 있었는데 이 12월이 되자 이 동생이 갑자기 엄마 아빠의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이 잘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부름을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 동생을 쳐다보면서 뭐 동생이 심부름하거나 뭐 엄마 아빠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냥 자기는 하지 않고 그냥 유심히 보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큰애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없는 거를 알아서 이제 안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언니가 동생에게 조용히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야,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 20일쯤부터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선물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참 웃음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이 성탄절쯤에 가서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이 선물을 준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뭐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연인 간에도 선물을 주고받고 아이들도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일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5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여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 대해서 나타내었다면, 요한 서신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그 영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가장 집중적으로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사도는 복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왔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를 그 사랑을 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파네로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동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숨기워진 것이 드러나는 것, 무명의 이름이 없고 인기가 없고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표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오심이,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심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여지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칭인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아주 독특한 관계적인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스스로 뜻하신 바대로 원하시고 이루시고 섭리하심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의 성품이나 신성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분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낳은 바 되셨고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여자가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이렇게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낳았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독론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2위이신 성자 예수가 이 1위이신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그분은 이미 태초 전부터 같이 함께 하셨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위격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고, 또한 세 위격은 각각이 또한 구분되어서 어떤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낫거나 열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생자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성자를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로 아들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라는 의미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질성을 가지신 신적 존재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독생자라는 표현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홀로 하나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일무이한 자라는 뜻으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랑의 그 드러남이었다라는, 표시였다라는, 확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는 그 생명적인 관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이제 사망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실 수가 있었고,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는 비하심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가려졌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원래는 모든 것에 계셨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몸으로 오심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스스로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경험하셨으며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은 피곤함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 역시도 지니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또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잠시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은 정말 한없이 무가치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면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목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1위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모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으로 오심은 그저 평범한 모습도 아니라 태어나고 누이실 곳조차 없어서 짐승의 먹이를 놓는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유통은 사람이 누울 만한 자리가 아닌 것이죠. 사람을 놓을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짐승을 위한 누추한 공간이 마구간이고 구유인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적절한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첫 누임은 바로 구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유는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곳 중에서 그보다 못한 것을 꼽기 어려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즉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그분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공감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도우시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랑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심을 통해 드러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이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서 죄를 짓고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우리의 기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며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며 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내 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참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께서 성자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인간을 살리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죽을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버리심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하나의 시점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았다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진행의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이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해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단지 호흡이 있으니 숨을 쉬고 눈이 떠지니 그냥 눈을 뜨는 상태에 불과한 것이 살아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을 영위해가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각자 다를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를 찾으며 그것을 쫓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운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없고 그 목적을 잃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지만 아예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가장 괴로운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신앙인들을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가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간직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채무 관계에 빚진 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의 모습이자 열매임을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비춰져야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주님의 행동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여러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인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백날 천날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써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까지에게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접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뉴스 기사에서 그 전북 익산이었나요? 거기서 한 가장이 두 아이 남매와 아내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종종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커피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였군요. 제가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분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평일에는 이 카페를 운영하고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카페 교회를 운영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이웃들에게도 봉사도 많이 하고 베푸는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예전 글들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어느 날은 커피 한 잔을 팔았다, 오늘은 한 잔도 팔지 못했다, 이런 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가 잘 되지 않고 이 사역을 또 해야 되고 또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나중에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그것이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들은 온전한 소명으로 진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웃으면서 그 얼굴로 대했겠지만 그 웃는 얼굴 안에 이면에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헤아려 줄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픈 선택을 하고 말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경과 절망 속에서 고립감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조금이라도 그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과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제가 그 일을 대하면서 참 마음의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어제 말씀을 본 마리아도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는 당혹감과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움과 다른 모습일 수 있고, 오히려 그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이 될 수 있고 큰 도전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마리아는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3달간 머물면서 그는 위로와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 찬가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 함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지만 또한 그 위로함 가운데 그는 앞으로 걸어갈 힘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의 이 편지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손잡아주며 가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고귀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의 그 실천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고 흘러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